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퀴즈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에스겔 13장부터 에스겔 36장까지 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강의까지 딱 보면은 에스겔 12장까지 했는데요. 에스겔 내용이 에스겔 32장까지 해서 남유다 그 예루살렘 심판, 열방 심판까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 심판은 에스겔 24장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25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에스겔이 아니죠. 남유다를 괴롭혔던 남유다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이 다 그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에스겔에 흘러가는 중요한 주제죠. 죄가 없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여전히 온누리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쨌든 에스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땡땡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답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언자의 위치에 있다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나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나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좋은 얘기하면 복채를 더 주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13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으로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비단 선지자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쁜 말은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어떻게 먹고 사는 사람이죠? 레위인들이 다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고 그 드렸던 재물 중에 일부분 몫이 레위인의 몫이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11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얼마 바쳤을 때 그 구제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 아주 악순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퍼져있던 아주 악순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에스겔 14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2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왜 14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이 구절이에요. 뭐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노아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은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죠.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의인이다. 그럼 욥은 어떤 사람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세상을 다 돌아봤느냐? 그럼 내 욥을 보았느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게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니엘 생뚱맞죠? 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이 사람 뭐지?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아니다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 다니엘서를 나중에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노아나 욥에 비해서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결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온전히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약간 그 신적인 존재 인물 중에 단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노아나 욥의 명성에 걸맞는 구전으로 전승된다든지 하는 사람 중에 단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맥락은 이거예요.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악인은 자기 행위대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네 잘 생각해봐라. 네 옆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어도 나는 네가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의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의인이 있어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가 여기 에스겔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엄격하심이 끝까지 갈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잘해야 우리가 겨우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똑같은 성경을 간 사람으로 다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을까요?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우리는 의리대로 그 사람의 의가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책임져주지 못하는데 누구는 가능하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제가 이신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가 아니라 의롭다고 해줄게. 왜요? 예수님 보면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에스겔에 나오는 메시지는 악인은 악인의 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조금만 내용을 확장시키면
예전에 한국 교회에 되게 유행이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아니거든요. 예. 잘못 그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자녀들이 더 참된 신앙을 갖고 내가 좀 더 고생해서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에 하면 나의 부모의 신앙이 결코 자녀를 구원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신앙을 갖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서야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이거예요. 가게 흐르는 저주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에요. 연자제, 내 부모의 제가 그 원죄의 개념을 갖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우리가 그의 죄성, 그건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원죄의 개념으로 오는 거지 아담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가게 흐른 저주 아니다. 예.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녀들에게서 절대 손 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가 구원받기 위하여 중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제 아들이 잘못될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이런 모습은 필요하다. 다음 문제 3번.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근본 땅은 어디라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아브라함 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인데 왜 그때 안 주시고 애굽에 갔다가 포로 생활하고 400년 만에 그 땅에 왔느냐?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땅에 악이 가득하지 않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가 짓고 있는 이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하게 하게 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할 때 그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기도를 해요.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죄 지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 죄가 지금 이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에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이 제물에 양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죄를 해요. 그럼 그 피를 그냥 버리냐?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막 밖에 그 뜰 있잖아요. 뜰로 들어와서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을수록 지성소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그거 갖고 뭐냐? 피를 땅에다 뿌려요. 나로 말미암아 더럽게 진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 그게 속죄제의 의식이에요. 네. 그 땅을 이렇게. 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한데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원래 그렇게 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하면 뭔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근본 가나안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요. 너희 원래 악한 사람이 악이 가득한 존재인데 16장에서 계속 읽다 보면 6절부터인가 원래는 불쌍한 땅이고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지나가시다가 아휴, 너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헤세드, 이게 악이 가득해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불쌍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품어주었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잘해주지 그러지 않았냐? 이게 여기 에스겔 16장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근본 악한 땅인데 내가 옛날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 얘기하죠? 옛날에 어떤 사형수인가? 사형수의 부모님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원래 안 그랬는데. 예. 부모의 심정 그거거든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말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악이 가득했지만 불쌍한 그 자식들을 걷어주고 아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서 이제 거의 겨우 사랑구실하게 만들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역사 회상 장면이 에스겔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살려두었는데 간음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장면이 계속 16장에 나온다는 것. 4번 문제. 이스라엘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또 속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땡땡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정답은 뭐죠? 신포도. 신포도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코가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재채기를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취. 저 집에 있는 제 아들 유겸이가 시원하다.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너희들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이야기하냐. 뭔 말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은 것과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관련이 없다. 에스겔에 흘러가는 메시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거야. 아들의 이가 신 이유는 니도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이가 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의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그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너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이 속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도 절대 아들의 이는 시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땡땡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정답은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거 아까 그 설명드렸던 에스겔 16장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역사 회상 장면이에요. 내가 옛날에가 이게 이 키워드죠. 20장에서 옛날에 옛날이요. 그쵸? 네. 우리 한번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현재 죄인이라는 가정하에 나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 옛날에 진짜 뜨거웠었는데 옛날에 하나님과 사랑했었는데 안타깝죠?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 안 될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20대 때 20살 아주 청청할 때 하루는 그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진짜 신앙이 순수했는데 그러면서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는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냥 의도하지 않을 때 문득 들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중학교 때 30대 후반쯤에
문득 내가 대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교 때 신앙이 진짜 순수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이 계속해서 덜 순수해지고 있어요. 저 그래도 신학대학교도 갔죠. 목사도 되겠다고 했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뭐 애쓰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되게 슬픈 구절이에요. 옛날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됐냐. 사실 중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가 더 힘들었고 중학교 때보다 지금 인생이 더 힘든 우여곡절이 더 많긴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또 좌절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너무 옛날만 추억하는 신앙인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간증거리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가장 순수한 분들 누구냐? 은빛대학 분들이세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아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수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다음 문제.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땡땡 우는 땡땡이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정답은 뭐죠? 사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이거 신약 성경 그 베드로 전서가 거기서도 우리가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했을 때 우는 사자가 이야기하는 이미지 어떤 건지 알겠죠? 우는 사자는요 언제 우냐면 배고플 때 울어요. 어떻게든 먹잇감을 지나가면 잡든지 계획해서 잡든지 어떻게든 목적이 뚜렷해요. 잡아채는 게 먹잇감을 잡는 게 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보면 호시탐탐. 근데 우는 사자의 개념은 마귀라고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인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 반역함이 호시탐탐 어떻게든 야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래선 안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죠? 어쨌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 자기 신앙을 늘 깨어서 근신하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땡땡이니라. 정답 뭐죠? 예루살렘. 예. 오올라와 오올리바는 누구냐면 그냥 음행의 대명사의 두 자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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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구냐라고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야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뭔가 아유 그 누구 같아 그냥 꼭 이런 느낌의. 그런데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인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얘기할 땐 그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가늠하고 남유다도 가늠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총체적인 난국이고 하나님이 어떻다? 슬프다라는. 자식이 2명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효도를 해야지 노후가 편안한데 이 새끼들이 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분산 투자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는 잘 되고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잘 편애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에스겔 25장에서 어느 나라에 처음으로 심판을 예언하고 있나요? 정답은 암몬. 정답은 암몬입니다. 네, 암몬.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민족이죠. 죄를 많이 지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왜요? 암몬이야. 냄새가 많이 나. 예. 그런데 암몬이 이제 24장까지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열방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암몬인데,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주변국들을 심판하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은 이야기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데 암몬은 왜 심판을 당하느냐? 3절 말씀인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친척 국가예요. 계속해서 동맹도 맺었다가 같이 가는. 왜? 암몬은 누구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민족이거든요. 예. 모압은 이스마엘 에서의 민족, 이스마엘 아니요? 에서의 민족이고, 그래서 그 주변국들은 어찌 보면 다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적대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인데, 암몬 입장에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요. 3절인가요? 그쵸? 암몬이 딱 보고 아하 좋다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쓰나미가 왔을 때 구호 물품을 보내주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예. 지진이 나면 도와주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야죠. 예. 예. 일본이 외계인이 레이저빔 쏘고 있다고 그거 보면서 아하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몬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좋다? 좋냐? 너네도 그렇게 될 건데? 약간 그런, 예,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모압도 그렇고 다 읽어보시면 그 국가마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드디어 33장 문제입니다. 뭘까요? 나는 땡땡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땡땡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정답은 악인입니다. 악인.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예언서 할 때 그 메스의 개념을, 수술하는 그 의사의 심정,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악인을 때리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쳐서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그게 마지막 방법이면 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그런 존재야. 이 33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회복시키고 싶다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에스겔 33장에 에스겔을 다시 뭘로 세우느냐? 파수꾼의 역할을 여기서 다시 시킵니다. 에스겔을 원래 지난주에 에스겔 몇 장에서 그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나요?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을 세우세요. 약간 에스겔 33장 여기로 해서 약간 대구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3장에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더 이상 하니까 입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게 언제 열렸는지 기억하라겠죠? 여기서 열립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의 혀가 열려요. 그의 혀가 열린 혀에서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다고요? 회복. 앞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세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나중에 37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내가 친히 내 양에 땡땡이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정답은 목자입니다. 목자. 누군 것 같으세요? 이제 내가 친이에요. 내가 친이. 네,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때 사무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이렇게 되고 왕이 이렇게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라. 저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왕을 원함이 아니라 나에게서 멀어진 거다 하면서 그냥 왕을 세워줘라 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왕의 왕정 제도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왕을 세웠을 때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는 왕은요 그 나라의 대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큰일인 거죠. 네. 대표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안타깝지만 담임 목사님의 그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하면 괜찮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뭔가 그 대표가 저지른 범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향력의 문제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왕을 세우지 말자고 이야기해요. 그 좋은 왕을 세운다고 했지만 그 왕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당. 하나님께서 그 국가에 그 나라에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 민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 목자,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우는 왕들마다 이놈도 나쁜 목자, 저놈도 나쁜 목자, 사람을 세우는 왕들마다 형편없는 목자가 되니 이제는 안 되겠다. 뭐예요? 이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더 이상 내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네. 그게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게. 네. 아무튼 이제 33장부터 3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통독 33장 이후부터 통독하실 때는 이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다짐하며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13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 진노하시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3장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 또한 우리가 잘 헤아리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